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는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게 이르니라. 아멘. 기도하는 자의 영적 힘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요 한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 단어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해합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가 무너졌구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너무나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님 설명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많이 구해야 받는 줄 알고 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오죠. 우리 기도가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고 막 열심히 하고 주여 역사없어서 막 금식도 해보고 철회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하나님께 뭐 간구도 하고 해서 구하는 거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자, 사단의 숭배 안에 있는 자가 하는 기도를 지금 종교,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축복과 함께 기도의 축복을 주었어요. 그걸 다 빼앗긴 겁니다. 세상은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해도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에 나오게 되어지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바꾸라고 하십니까? 기도의 제목. 뭐 먹고 마시고 입고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이름과 권세와 능력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또
뭘 바꾸셨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자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친구 멀리서 온 비유하시면서 기도는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고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셨어요. 하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뭘 준다고요? 성령.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중심에 바라야 됩니다. 그 언약을 믿고 확신하고 간구하는, 그리고 우리는 응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이것 얻고 저것 얻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겠느냐? 영적인 힘이 임하지 않겠느냐? 진정한 기도 응답은 내가 사과 주세요 하니까 사과가 오는 거,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 응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영적 힘이 임하는 역사. 베드로가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없소서. 그때 응답은 모인 곳 진동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모인 자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 제목, 기도의 자세, 특히 기도의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진짜 응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오늘 본문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라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급한 순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움직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도 막아내고 왕들도 안정시키고, 그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엘리사 한 명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잘못되었던 기도를 갱신하시고 바른 제목과 바른 응답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힘. 세상은 모릅니다. 그냥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주여 중원 무언하고 그거 이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못 봅니다. 엘리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하늘 군대가 함께하게 되어진 역사. 그럼 그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흑암과 재앙과 저주 권세,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 마치 핸드폰을 샀는데 전화만 걸어, 전화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는 5만 기능이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이름을 가지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 구한다면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다운 기도의 비밀, 성도 하나가 기도할 때 지금 막 전쟁이 나는 겁니다. 막 군사들이 새카맣게 달려오는 겁니다. 막 나라가 에워싸이는 겁니다. 막 왕들이 대치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 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영적인 힘을 통하여 모든 것은 다 안정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제는 이런 기도의 힘, 영적인 힘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들풀도 공중의 새도 사랑합니다. 불신자도 사랑하고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하시는 자를 모았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사랑 괜찮고 능력 있고 눈썰미 있고 일 잘하고 착실하고,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자를 불렀습니다. 부활 이후에 찾아갔습니다. 약속하신 장소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1장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특징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이해한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이해했다는 말은 이 땅의 문제가 뭔지를 봤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원죄의 문제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이해했다는 것은 그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원죄의 문제요, 흑암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다니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 같으면 투자 이야기 했겠죠.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대학 공부 얘기했겠죠. 이들은 예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인 걸 알았습니다. 이들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말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이름은 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예수, 구원받는 것도 예수, 승리하는 것도 예수.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 있는 자, 이 땅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역사가 뭔지 아는 자, 그리고 왜 예수만이 해답이 되는지를 아는 자, 여러분들이 그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예수에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바로 전도를 이해한 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크게 세 부분 나오죠.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실 시간부터 고난당하고 명하시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1장 중간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하십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다. 너희 알 바니다 하면서 전도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은 전도를 이해한 자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이해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이해했다. 여러분에게 너무 심한 병이 왔어요. 예를 들면 너무나 심한 병. 근데 어떤 약을 딱 먹었더니 작각 났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똑같은 병 걸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이 그 약 소개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모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 영적인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흑암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이 약을 처방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린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숨길까요? 이거 나만 먹어야지 할까요? 말하겠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그 방법인 전도가 무엇인지 아는 자. 여러분들에게 전도자 인생을 얘기하는 것은 돈을 뭘 많이 채워오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 너무나 감사한 사람, 그리고 이거 증거하게 나가는 사람. 주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신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주님이 사용하는 자가 탄 배가 풍랑만 났습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긴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별 관심 없습니다. 누구 관심 있냐? 그 속에 한 명 있는 거예요. 누구요? 바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바울. 그 나머지 수백 명이요, 그 한 명 때문에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자 속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전도를 이해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제 알페오 여자 다 마리아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그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는 그 힘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는 그 힘을 누리는 거예요. 돈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의 힘도 아닙니다. 뭐 인맥, 뭐 세상 보는 눈, 뭐 나의 배경, 노하우, 그런 걸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그런 거 누리는 사람들 성경 보니까 결국 다 전쟁 나고 재앙 나고 실패하더라고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홍해 앞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사자굴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사자굴 앞에서 무슨 노하우를 찾고 무슨 공부하기를 따집니까? 진정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 어떤 위기 사건이 와도 예수 이름의 비밀을 누리고 응답받고 나가는 자, 진정으로 복음을 하는 자, 전도를 이해한 자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적 힘과 능력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누굴 불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 전도 선교를 이해하는 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 여러분 인생에 복음이 마음에 담겨지고 전도자의 삶이 마음에 담겨지고 기도가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른 자가 분명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뭘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까?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육신적인 응답도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인생에 이번 2025년은 제가 축복을 선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세상 위기에 상관없이 예전교회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번 연도 대로를 열겠다고 하셨죠. 막힌 모든 도를 제한다고 하셨죠. 우리를 최고의 기치로 세운다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질병에 있는 분들 손 얹고 기도하시죠. 주여,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내 질병을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증인 삼으시고 내가 치유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구한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도가 거기에 머무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게 되어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할 때 기도가 되거든요.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쩌면 진정으로 사자굴 속에서 홍해 앞에서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응답은 이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감사. 세상이 디모데 후서 3장 같이 가고 있어요.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이 오고 아니면 분노가 나고 아니면 두려움이 오고 안정이 안 되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에게 주신 기도의 힘, 평안이 임하는 기도의 힘. 지금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을 못 만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는 문제가 분명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멀리 가 있습니다. 저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반면에 하나님이 지켜주면 어떻게 할까요? 요셉이 멀리 팔려가고 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끝났어, 돌려줘, 나 다 포기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사람 좋은 게 아니에요.
애가 착실한 게 아닙니다. 가정 교육을 잘 받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을 은혜로 축복하신 거였어요.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들 특히 자녀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그런데 세 번째 응답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도 옵니다. 구한 대로 왔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기도는 마음이 평안이 많은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중요한 기도는 영적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120문도가 기도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라 방에 성령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영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응답받았어요. 야, 이게 기도구나. 전에는 주여 우편에, 내가 좌편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4장에 주여 우리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입니다. 그 본문입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불신자 보기에는 에게게게 그거 응답이야? 하나님이 좀 돈도 좀 주고 뭐가 좀 팍팍 병 낫게 해주고 그런 거 해야지 그럴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감동되어진다, 그 역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그렇죠? 오늘 본문 기준으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 순간에 어둠과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게 되는 시간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이번 주 500만 원 빨리 주세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좀 도와주세요,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적 비밀의 역사와 힘, 한 나라 전쟁을 막고 사람들의 눈을 뜨게도 하고 가리기도 하는 이 은혜와 응답의 역사, 이런 능력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볼게요. 목사님,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하니까 어떤 사람 병 낫다라고 하고, 수행하고 참선했더니 마음이 평안이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도 뭐가 신이 임했다는데 옵니다.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 다음이 차이가 나요. 성도의 기도는 응답받고 평안해지고 성령 역사가 임하면서 자유함이라는 게 와요. 아시겠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의 기도는 병도 낫는 것 같고 뭐가 마음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신이 임하는 것 같은데 매임이라는 게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더 심한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성도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이 하는 것이고, 세상 기도는 악령과 접신행위가 되는 겁니다. 일생에 매어 죽기를 못하면 매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응답이 오는 것 같고 뭔가 찌릿한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매여져. 내 인생이 날짜에 매이고 시간에 매이고 장소에 매이고 내 영적인 문제가 가문에 흘러가게 되어지고, 이런 걸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만난 예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들의 기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 올가매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고 자유하게 하는 법. 어떻게 성도의 기도와 불신자의 기도가 같겠습니까? 오늘 엘리 약사가 이 세 가지 응답 다 받습니다. 육신적인 거, 전쟁도 막습니다. 이스라엘 구합니다. 더 중요한 응답 있죠. 마음의 평안함. 제가 두 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세상 우상 숭배한 자들의 상태는 불안하고, 또 15절 하반절 보니까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이 세 명 나옵니다. 엘리야, 아람 왕, 엘리사의 수종.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불안하거나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전쟁통이니 아람 왕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세상 우상 숭배한 사람 그건 못 벗어납니다. 매이는 건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한 명만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어져요. 누굽니까? 기도의 비밀, 영적인 힘을 가진 엘리사.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도 하고 복음운동하면서 제가 많이 강조했죠. 영적인 눈. 이게 띄어져야 돼요. 그것이 안 띄어지면은 거라사 광인, 무덤사에 매인 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못 보면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요. 엘리사는 눈을 뜬 겁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와서 보니까 도단성에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새까맣게 보낸 겁니다. 영적 눈이 안 띄어지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사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이 땅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고 힘 있는 왕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임하겠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모든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자, 해답이 무엇인지 아는 자, 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 이유를 가진 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모든 역사, 모든 관심은 엘리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이 좋든지 안 좋든지, 뭐 좀 대학이 좋고 안 좋고, 좀 돈이 있고 없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여인도 노인도 병든 자도 그거 문제 안 되어져요.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감옥도 사자굴도 홍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거기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안산시의 인구는 몇 명이고 전 세계 인구는 몇 명입니까? 성경 보니까 여호와가 기억하시는 이름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뜻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가 있다고. 누굴까요? 바로 엘리사와 같은 자, 하나님의 모든 관심 있는 자.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내 직장에 직원이 1000명이다. 뭐 사장님도 있고 전무님도 있고 뭐 직원 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할 때 그에게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보호가 그에게 있습니다. 게하시 사환이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엘리사가 했던 역사를 봤으면 그 사환이 선생님 뭐 왔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안 되면 그런 역사 아무리 보고 체험하고 오병 이어 맛있게 먹어도 위기 만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두려움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눈을 떠주십시오. 눈이 띄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이 땅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가 뭔지 알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거기가 뭐 사자굴입니까? 골방입니까? 뭐 뱃속입니까? 뭐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가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 건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내가 뭐 직장 갔는데 뭐 내가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응답 누리세요. 대부분 성도가 막 불안합니다. 이 사황같이 뭐 이게 안 되고 문제가 오고 영적 눈이 떠져요. 영적 눈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엘리사 입을 통해 나타납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18절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런 사람은요 모든 방법이 기도입니다. 뭐 협상 뭐 그런 거 안 합니다. 기도. 왜 그런가 합니까? 능력 있는 기도가 있는데.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가 일을 행하는 거지,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입술의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눈 다 어둡게 해서 끌고 간 겁니다. 사마리아로 적진에 들어간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니, 하나님이 명령하고 우리가 일을 행하는 거지, 우리가 명령하고 하나님을 행한다? 그건 하나님이 종되었다, 엘리사가 뭐 교만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얼마나 귀하게 보는 겁니까? 이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귀하게 보는 겁니까?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말 불병거를 동원하고 얼마나 귀하게 보는 겁니까?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저를 통하여 나라가 전쟁에 막는 얼마나 귀하게 보는 겁니까? 누구? 복음 아는 자, 방법 전도를 아는 자,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이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 이번 주까지 뭐가 되어지고 뭐 여기 옆구리가 아프고 뭐 이런 기도를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걸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재앙이 막아지고 이 땅에 저주가 막아지고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는 자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고 주의 보호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임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져했다, 기도할 신분이 되었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린 이미 다 받은 겁니다.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근데 우린 어느 순간 기도가 안 돼 해도 이방인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진정으로 엘리사가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도를 도전해야 됩니다. 엘리사가 받은 응답입니다. 시대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아람 왕도 이제 엘리사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왕이 벌벌 매는 겁니다. 적진까지 끌려간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 왕이. 더 나가서 이스라엘 왕 뭐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왕이 내 아버지여.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요셉, 나는 이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네가 나보다 낫다. 그를 말하고요, 다니엘 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시도의 최고의 자리, 왕 앞에 서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복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왕 앞에 서고 최고의 자리에 거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아람 왕은 벌벌벌 떨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왕은 아버지여 하고 있고 게하시는 눈이 막 흰둥그레져 있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이런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2025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여러분 자녀가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비밀 누리세요. 두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기도의 비밀을 통하여 재앙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참 놀랍죠. 전쟁이라는 것은 재앙의 끝에 임하는 거예요. 지금 아람 왕이 군대를 새까맣게 끌고 온 겁니다. 그거는 군인 가지고 막는 게 아닙니다. 협상해서 막는 게 아닙니다. 누구 특사 파견해서 막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누가 막았냐? 기도의 비밀을 가진 엘리사.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인생은 최고로 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현장과 직장과 여러분 속한 모든 곳에 재앙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 보고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회사가 한 1000명 있다. 내 회사가 막 분쟁 가운데 빠지고 혼란 가운데 빠졌어.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통하여 이게 해결돼. 사장님이 내 아버지요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질까요? 그게 기도와 그게 전도 선교와 세계복음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 선교 역사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아람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온 세계가 듣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아람은 최강대국입니다. 나만 장군 같은 장군이 있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저 군대가 끌려가서 죽을 지경 된 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 한 명 통하여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람이 뒤집어진 겁니다. 전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선전하는 자, 전도 선교 응답받는 자,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 내가 참 복음과 참 전도와 기도의 힘 누리게 없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최고의 자리에 쓸 수 있는 축복 누리게 없어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주여 역사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기도가 안 됩니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의 개념입니다. 저의 개념. 첫 번째, 저는 기도문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문을 써가면서 했습니다. 때로는 읽어가면서 했습니다. 어느 순간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군대에 있는데 송구 영신 예배 때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편지를 썼어요. 자필로 막 썼어요. 성경 구절이 로마서 7장 마지막, 내가 원하는 바. 그래서 어머니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편지가 온 겁니다. 1월 한 5, 6일 되니까 왔더라고요. 부대에. 군대는 서신 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고 3일 내 폐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머니 편지니까 제가 몰래 놓고 보고 읽고 하다가 이제 외워진 거죠. 거기 무슨 제목이 있었냐? 하나님,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된 자를 만나게 없어서, 그 대목이 있었어요. 편지문이 이게 한 2장인가 왔어요. 이제 한구탱이 얻어 맞으면 그거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달빛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다 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혼자. 전 군대에 있을 때 정시 기도를 한 번도 놓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 진짜 응답 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관이 지나가다가 딱 불러요, 저를. 너 군종이지? 예, 맞습니다. 했더니 너 일로 와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야, 지금 내 마음이 비어있다. 너 내 마음에 뭐 좀 영접시켜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된 자.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가시면은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나님 나 장가가 됐는데 여자 키가 뭐 180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 지금 기도문 나와 있는 내용들의 기도하고 그 기도하세요. 거기 살을 붙여 기도하고, 때로는 녹취록 놓고 기도하기도 되어지고, 그래서 기도가
여러분에게 딱 담길 수 있게. 그래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면 막 힘이 나, 막 살아나, 막 내가 뜨거워져. 그렇게 되게 되겠어요. 이게 소설책 계속 읽는다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 기도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팀을 같이 만듭니다. 함께하는 기도팀입니다. 처음에 이제 하다가 좀 안 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은 또 깊은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마다 모이면은 이 기도, 현장에서 모이면 이 기도 꼭 회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기도처란 것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곳,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곳. 참 그렇게 마음을 두고, 사장님들은 뭐 직장에서 뭐 이것저것 만들기 쉽잖아요. 기도하는 장소 같은 거 만들고. 그래서 어쩌면 기도, 하나님 나 이번 주까지 이거 해주시고 나 몸이 여기가 아프고, 저는 이제 그런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이 중언번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알지 않겠냐 했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저는 하나님, 내 기도하는 시간 나를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기도 처음 할 때는 구원의 길을 마음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나 실패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기도를 모르고 있고 종교인들은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를 놓치고 있고 안 하고 있고 종교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시대의 재앙을 막게 되어주는, 우리를 최고의 자리에 서게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2025년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예전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참다운 기도를 놓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기도를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